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라. 우리 따라합시다. 내 삶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임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함을 보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고 또 마음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상급을 내게 주셔봤자 다메섹 사람 엘리의 사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이니 그 뭐 줘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는 그에게 꾸중하지 않고 오히려 설득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생각이 틀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을 계속 설득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설득을 당하지 않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하늘의 무별을 바라봐라. 저 하늘의 별을 내가 셀 수 있느냐?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단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정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음으로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의롭다,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최초의 칭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칭의는 수많은 11조 헌금을 드렸을 때가 아니었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한 때도 아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발걸음이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의심이 가득 쌓여 있을 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의심할 때, 하나님이 설득하고 설득할 때 설득당하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제발 설득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간곡히 부탁하고 얼레고 달래고 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일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울림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주제의 말씀이 TV 채널을 통해서 또는 라디오를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내가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무시해 가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번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설득당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한 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계시한다는 거는 오픈한다는 거예요. 언커버한다는 거예요. 커버를 걷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인의 땅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근데 나 여호와는 너를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너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 땅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아멘 할수록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의 모습이 드러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땅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들과 자손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에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믿고 따를 표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따를 표적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적을 내게 주시옵소서. 목소리 들어보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 삶에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땅을 내가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어떤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 아브라함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 말씀이 아브라함 삶 속에 실현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에 내 삶 속에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하였듯이 하나님 말씀, 말만 하나님 말씀이지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불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형편이, 내 삶의 환경이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나는 또다시 하나님 의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수가 있으니, 나는 내 믿음을 못 믿겠으니 내가 확실히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들을 때는요, 그 말씀을 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 말씀을 다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그 말씀 다 잃어버려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지 못할까 봐 주보에다가 매주 실어드려요. 요약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한 주 전에 들은 말씀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것을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런 기도하는 것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체험주의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보았어요. 그리고 동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나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온인 잔치 때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나타낼 때 주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이 아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 말씀 시작.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사기 강해를 배웠어요. 작년에 사사기 강해 말씀 오랜 시간 동안에 배웠죠. 사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는데 기드온은 사실 겁쟁이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강도떼가 나타나서 자신의 곡물을 취할까봐 포도주 틀에서 작은 공간에서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왔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사로 써야겠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쓸 수가 있다. 근데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여기 양털 뭉치가 하나 있으니 여기 양털 뭉치에다가만 오늘 밤에 이슬비를 내려주십시오. 다음날 보니까 진짜 양털 뭉치만 비가 내리고 그 주변은 이슬비가 안 내렸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한 번 더 말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럼 이번에는 여기 양털 뭉치 빼고 여기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게 말려주고 나머지 땅에다가만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기드온이 그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어제 태풍 콩레이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콩레이가 발생하기 전에 한 열흘 전에 인도네시아에는 콤파스라는 태풍이 덮쳤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틱 항공사 여객기 기장이 이 태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을 만난 기사가 국민일보 10월 5일자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정된 비행 스케줄보다 3분 먼저 비행기를 이륙시켜서 140명의 승객을 구한 마펠라 기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펠라 기장은 비행기를 이륙시킨 공항이 어디냐면은 인도네시아의 팔루 지역입니다. 팔루.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팔루 지역이 어디냐면은 해안선이 U자형입니다. U자형인데 이 팔루 지역은 이 U자의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파도, 바닷물이 다 밀려들다가 어디에서 서냐면은 팔루 지역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루 지역에 엄청난 쓰나미가 덮쳤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당시 30초만 비행기가 늦게 떴어도 일찍 즉발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기자들이 이 마펠라 기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펠라 기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마펠라 기장은 팔루 공항에 착륙한 직후 그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일찍 떠나라, 일찍 떠나라, 일찍 떠나라. 마펠라 기장은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마이크가 자꾸 파우링이 나는데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펠라 기장은 팔루 공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사실은 왠지 모를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고, 보통 때는 콧노래를 부르며 그 두려움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괜히 찬양을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찬양을 한 곡 불렀는데도 이 공포가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펠라 기장이 찬양을 계속 불렀답니다. 찬양을 계속 부르니까 옆에 탔던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부기장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이고, 앨범을 내셔야겠네. 앨범을 내야겠어. 가수마냥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찬양 계속 부르고 공항에 이제 착륙하려고 하는데, 날씨는 분명히 따사로운 햇빛이 내려지는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더랍니다.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더래요. 그래서 내려앉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 기류가 불안한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시더랍니다. 마펠라야, 한 바퀴 돌고 내려가라. 한 바퀴 돌고 내려가라. 기술을 다시 당겨가지고 공항 한 바퀴를 돌고 공항 다시 내려갔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렇게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에 성령님은 다시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찍 떠나라. 여기를 일찍 떠나라. 기장은 승무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 시간만을 명령한 후 자신은 조종석을 지키며 관제탑에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이륙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했답니다. 승무원들은 다 이제 자기가 필요한 볼일도 보고 다 비행기 바깥으로 나갔는데 자기만 비행기 남아서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관제탑에게 빨리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정된 시간보다 더 빠른 배정을 부탁합니다. 관제탑 기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3분 정도의 시간을 당길 수 있습니다. 3분 정도의 시간을 당길 수 있습니다. 기장은 출발 승인 후 이륙 준비를 신속히 마치고 곧바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륙 직후 팔루공항은 진도 7.7 강진이 발생하였고 때마침 불어닥친 쓰나미는 8층짜리 호텔도 덮을 수 있는 파도로 점령해 버렸습니다. 마펠라 기장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필요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성취하려면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한 예배. 여러분,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물 드리는데 예물 드리면서도 무슨 마음으로 드냐?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무슨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잘 되게 해주세요.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내 삶에 그냥 그저 관심사가 가득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마치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비행기 마냥 저 창공에 떠 있는 태양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 그런 찬양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마워서 예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마워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마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친절하고 자상하게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믿음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9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구하니까 주더라고요. 자,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라. 누구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라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하나님, 뭘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내게 믿음의 증거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동문서답해요. 그냥 아브라함한테 자, 이거 보고 믿어라 하고 주면 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해라.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상식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의 증거될 만한 거 하나 던져주면 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믿음의 기적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증거를 얻습니다. 믿음은 증거를 얻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의 실상으로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왕 주시는 거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선진들이 우리 앞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믿음의 증거를 얻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그 응답 가지고 그 체험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장에서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미천이에요. 그게 믿음의 미천이에요. 그거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버티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 구하여서 응답받지 못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열렬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질 제물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뭐가 공통적이에요? 3년 된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3년이 지나면 하나같이 성숙한 시기에 접어드는 것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처녀총각 때예요. 처녀총각 때. 정말 가장 값진 때죠. 경제적 가치로 보면 가장 좋은 시기의 것들이 3년 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어정쩡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린애인지 어른인지 잘 모르는, 이것이 새끼인지 이거 배불러 가지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건지, 어정쩡한 때가 아니라 가져다가 쓰면 바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3년 된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진정으로 온전하고 좋은 것을 드리기 바랍니다. 부스러기를 드리지 마세요. 기왕 드릴 거면 제대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적선하고 적선받는 거 가지고 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예물은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예물 드리길 원하는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3년 된 제물과 함께 드려졌던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뭐와 같이 임했어요? 비둘기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였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비둘기를 제외한 모든 죄물은 그 중간을 쪼개고, 비둘기는 통째로 드렸어요. 통째로.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나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내주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분리되는 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은 잘라가지고 분리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통째로 불에 태워지는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도 없고 뭐 펜도 없고 뭐 도장도 없었어요. 옛날에 이와 같이 문서가 없을 때, 문서로 말미암아 공중받을 수 없을 때에 서로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의식은 이러했습니다. 각자 짐승을 하나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양, 염소, 소 한 마리 들고 오는 겁니다. 계약이 크면 클수록 이 계약의 짐승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을 한 마리 누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계약을 맺을 때는 상대방과 맺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봅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고 그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긴 후에 양의 여기 갈비 있잖아요. 갈비를 여기를 쪼개요. 쪼개서 여러분 닭갈비 쫙 쪼개듯이 양의 갈비를 쫙 쪼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속에 내장이 다 나오잖아요. 이걸 쫙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 재물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쪼갠 것을,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어떻게 하래요?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어떻게 하래요? 10절 말씀 띄워줬죠? 그 새는 쪼개지 않아요. 자, 짐승 두 마리를 양쪽에서 가져와서 마주 대하여 놓고 쫙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너하고 나하고 오늘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네가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 내가 어겨도 나는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맺어요. 목숨을 건 약속이죠.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그 짐승 배갈른 그 가운데를 건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망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건넌다는 전제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사람들입니까? 어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람들이고 율법 아래, 죄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찢었어요. 아멘입니까? 분명히 이 제사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왜? 목숨 건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혼식장 예식도 가운데 길을, 옛날에는 빨간 주단이었잖아요. 빨간색 주단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부터 유래되어 있던 이 약속, 언약의 유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겠노라. 그리고 너에게 자식을 주고 자손을 주겠노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걸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약속,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약속을 지키시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에 대한 증거를 예배를 통하여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야 그게 은혜 받는 자리요, 예배 받는 자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취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표적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준비한 제물을 오늘 말씀해 보니 솔개가 낚아채려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답니다.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여러분, 솔개는 영적으로 원수마귀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마귀다. 왜냐하면 솔개는 죽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마귀는 죽은 영혼을 사로잡아 지옥에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살아가는 자는 산 영혼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에요. 벌써 심판받아서 지금 우리가 육의 목숨만 붙어 있지 그 영혼은 벌써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솔개가 죽어있는 재물이 있으니까 하늘을 맴돌면서 그 내려와요. 슉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탁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누가 쫓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이 솔개가 내려올 때마다 내어 쫓는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해질 때까지 내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12절에 보면 해질 때까지 그 솔개를 내쫓았대요. 하나님은 해질 때 임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때까지 그 믿음의 증거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의 말씀을 받았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에이 다 틀렸구나 하고 던져버린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워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이시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실현되기를 바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증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은 약속의 말씀을 지켜라. 너희가 받은 은혜와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지켜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솔개와 같은 원수 마귀가 날아온다 할지라도 깨어서 지켜라.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 해가 지도록 솔개와 싸웠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자요, 또 속이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처음서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없으니 속이고 거짓말하고 진리가 나타나면 그것이 제 것인 양 그렇게 나댑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짜를 의미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고 원본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원수 마귀를 멸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도둑질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도둑질 막아버립니다. 마귀가 살인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살인을 막아버립니다. 마귀가 병 주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병을 막아버리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두려워하는 마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는 그 두려움이 말 때 마귀는 우리 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귀적인 생각, 마귀적인 것들이 나타나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은혜 구할 때 은혜 주시고 믿음 없으니 믿을 만한 증거를 달라 할 때 증거를 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임을 깨닫고 그 믿음의 증거,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것 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니 오직 능력과 사랑만을 구하옵나니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